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저에게 것을 도저히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우리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노후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끔 있습니다. 참 세상이 힘들어요. 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 참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 부분이 있지만 바깥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이 경제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바깥 신문과 소식들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희망 없음, 소망 없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이 말이 오래전에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과거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참 오죽 답답하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였을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아마 그들이 젊은이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이 정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밑에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적정 수준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정이 사회 곳곳에 신분처럼, 계층처럼 갈리워져 있고 채워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때로는 또 한 부분에서는 정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정말 부모 잘 만나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로 정말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감을 느끼게 하므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들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부터 흔들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잘라버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어떤 면에서 그 출발에서부터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기준이 아닌 영혼의 기준이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각각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각자 그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본래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불평등함이 사실은 각각 다양한 조화로운 삶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물질적 불공평함의 현실과 감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훌륭한 시타르타 부처가 이야기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삶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공평하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짐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과 미래의 노후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성장시켜 본향을 향하여 살았던 자들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그들이 거할 처소가 이 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 땅의 미래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향, 즉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 영혼의 집을 향하여 살았던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켰던 자들은 죽음 너머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발선이 다른 경기장, 때로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과 같은 불공평한 지구살이이지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늙고 병들어 죽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적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진정한 나 자신인 영혼을 형성하고 성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을 이루는 지식과 지혜보다 더 나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출발선이 다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 위의 사람 사리에서 죽음 외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것이 또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풍랑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통들도 신분과 빈부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풍랑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4장은 가장 먼저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이 이야기로 마가복음 4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를 특히 읽으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연대기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 메시지를 강화하고 더 강조하는 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비유를 기록한 후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은 실제적인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앞서 비유들로 언급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과 이어지는 연장된 선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옥 4종류의 밭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는 비유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 지금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볼품없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러한 하나의 씨앗과 같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크기의 나무와 숲으로 자라게 될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은 우리의 마음이란 밭에 심기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위에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탐욕과 성공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4가지 밭과 겨자씨 비유에 이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감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표현된 그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물질적 중심 삶에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강과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넘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전 이 본문을 셀 수 없이 읽었지만 이 장면은 참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파도의 물이 배 안으로 조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배 안에 베개를 베고 그대로 주무신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위하여 이 장면을 좀 많이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유적 묘사가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쪽 편의 삶에서 저쪽 편의 삶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하던 물질 중심적 삶과 세속 중심적의 삶에서 영혼 중심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우리 습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란 씨앗이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는 옥토밭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 중심과 세속 중심의 삶에서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광풍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습관들이 이 새로운 가치와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들은 가벼운 산들바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에는 죽을 것만 같은, 아니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점은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 직전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혼을 향하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이 저항과 유혹이라는 광풍은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광풍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은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고도 당신이 스스로 말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절박한 현실과 상황이 내가 느끼고 있는 만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절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응답이 없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이 사실 앞에서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호들갑 떨지 말고 오히려 잠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호들갑 떨고 있구나. 내가 오버하고 있구나.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히 해야 함을 깨닫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자는 큰 광풍이 배를 흔들고 배에 물을 가득 채울 수는 있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절대 죽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광풍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에도 바깥의 그 모습은 절대 순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우리 자신들이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는 세속적 욕망과 쾌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감을 뜻합니다. 육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1000번, 10,000번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품고 있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어떤 광풍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자신의 인생 모두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세상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영광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뿌리 내리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이라는 허무한 환상의 꿈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깥 세상이 만들어내는 풍랑에 놀라 진리와 생명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바깥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광풍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히 만드십시오. 아무리 바깥 세상이 요동을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사실은 바깥 세상의 모든 광풍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해 바깥 세상이 요동치고 광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광풍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광풍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는 가슴은 반드시 이기심이란 마음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면 그 모든 광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육이 아닌 영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익이 아닌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육신의 영광은 아침 이슬과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감추어진 보물로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케 해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을 만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삶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채워가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쉬지 않고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풍성케 해줄 것입니다. 이익과 성공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